자, 신약성경 320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0페이지 빌립보서 2장 12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이 빌립보 교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서 유럽 대륙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유럽 대륙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자, 바울이 많은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요. 그 많은 교회들 중에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바울의 사역을 가장 꾸준하게 변함없이 그리고 열심을 다해서 도와줬던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예요. 지금 바울이 로마에서 연금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빌립보 교회에서 일부러 한 사람을 로마로 보내줍니다. 로마로 보내서 가서 바울 선생님을 좀 잘 도와줘라. 근데 이 온 사람이 와서 병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미안해합니다. 바울은 바울대로 미안합니다. 자기 때문에 그 사람이 멀리 와서 또 병에 걸렸으니까 이게 모든 게 다 내 탓 아닌가. 또 이 사람은 바울 선생님을 도우려고 왔는데 와서 도움되기는커녕 오히려 도움을 받아야 될 형편이 됐으니까 또 그것 때문에 미안해하고, 빌립보 교회에서는 우리가 정말 선한 뜻으로 이렇게 일을 했는데 이런 결과가 일어났으니 참 안타깝다. 그것 때문에 또 힘들어하고. 근데 이제 이 상황에서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했겠어요. 이 모든 일이 내 탓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기도를 했겠죠.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의 그 에바브라라는 사람인데 병이 나았어요. 얼마나 기뻐요. 바울도 기쁘고 에바브로도 기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기쁘고, 바울이 편지를 한 장 써주면서 야, 이거 들고 빨리 너희 교회로 가라. 그래서 네가 이렇게 잘 회복된 거 보여주고 또 나도 지금 이렇게 잘 있다는 것을 좀 잘 알려다오. 그래서 옥중 서신 중에서 다른 서신들은 두기고가, 어제 우리 살펴본 두기고가 전달을 했는데 이 빌립보서만큼은 에바브로가 가지고 이제 갑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 사정을 들어보니까 참 바울에게는 잊을 수 없는 참 고마운 교회인데, 그 교회에 두 명의 여성 지도자들, 유오디아라는 사람, 순두계라는 사람, 이 두 사람이 교회 리더 역할을 하는데 이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바울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에게도 안 된다, 그래서는 안 된다,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 하는 그런 내용의 편지를 써서 보내줘요. 그것이 이제 빌립보서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살펴본 부분에 보면, 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서 나오는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아주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고 의미가 깊습니다. 가장 크게 둘로 나눠보면 구원은 칭의와 성화로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칭의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칭의. 성화는 이제 예수님을 완전히 받아들인 그 사람이 이제 각 자기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성화의 삶이죠. 근데 여기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칭의를 이루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을 여기서 구원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날마다 이루어가야 하는 성화의 삶, 그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아무 문제 없어. 난 모든 것을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난 무슨 능력이든지 다 있어 라고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칭의, 구원을 의롭다 칭함을 받은 우리는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이지 의로워진 것은 아닙니다. 완전히 의로워진 것은 아니에요. 인정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뵙는 그 순간까지 잘못된 것이 얼마든지 남아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 내 안에 방해가 있고 잘못된 생각이 얼마든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 속에 그런 생각이 다 사라지나요?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니에요. 어떤 때는 더 심하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 하에서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 가야 하니 우리의 힘을 믿고는 그것이 불가능하다. 늘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 일을 이루어야 한다. 그것을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 그러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계 두 사람도 지금 교회 안에서 어떤 일로 지금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다툼이 벌어지는 일 자체가 벌써 이 두렵고 떨림으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위배되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 이 편지를 전해주고 그 두 사람이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지금 바울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3절 말씀은 아주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인데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실 때 먼저 그 생각을 우리 안에 심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이런 일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시는 소원인 거예요. 영적인 잉태가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잉태라는 말 아시죠? 우리 아이를 출산하기 이전에 잉태의 과정이 있습니다. 잉태가 되면 이제 나중에 출산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영적인 잉태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기도예요. 기도가 우리가 영적인 잉태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것은 아주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일상적인 일이 아니에요. 엄청난 일이에요. 영적인 것으로,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어떤 제목을 놓고 기도한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내 안에 잉태가 된다는 말이에요. 첫 번째는 기도, 두 번째는 말이에요. 말. 우리가 날마다 하는 말이 영적으로 우리가 잉태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가 성경에서 말하는 세 번째가 바로 이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말을 하고 또 우리 안에 소원을 품고 이것은 영적인 잉태와 같다. 즉 때가 되면 이것이 출산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이겠죠. 기도는 분명히 내가 해요. 근데 응답은 누가 하시죠?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응답해 주실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 하신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잖아요. 대신 무엇은 완전히 맡겨드려야 됩니까? 때와 방법은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드려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때와 방법을 내가 붙잡고 기도하려고 해요. 그러고 그게 안 이루어지면은 응답 못 받았다고 그러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결코 그것은 허락하지 않으시죠. 때와 방법은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나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루어 주신다 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날마다 하는 말이 영적인 잉태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모리아산 꼭대기로 가요.
근데 처음에는 자기 종과 함께 그 세 사람이 길을 떠났습니다. 근데 모리아산 근처에 딱 다다라서 그 종을 일부러 남겨놔요. 그리고 자기하고 이삭하고 둘만이 올라갑니다. 둘만이 올라가면서 아주 희한한 말을 하고 올라가요. 지금 이삭을 죽이려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남아있는 종에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삭과 함께 내려오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물을 준비하셨을 것이다. 이 두 가지 말을 하고 올라가요. 지금 자기의 상황과는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때 성경이 표현하기를 설령 그 모리아산 꼭대기에서 이삭을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죽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100살에 낳은 아들,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하잖아요. 근데도 그 아들을 데리고 올라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했던 말은 결국 자기의 그 말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저지하시고 이삭과 함께 다시 살아서 내려올 수 있게 그렇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고백한 대로 하나님이 순양 한 마리를 숯불 속에 준비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제단의 이름 뭐라고 불렀어요? 여호와 이레,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여호와 이레의 이름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 얼마나 큰 은혜를 받습니까? 그 여호와 이레의 그 아름다운 표현이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이 이름이 지어졌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가 소원이에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소원을 품는 것, 특별히 영적인 소원을 품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소원을 품는 것,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원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이 교회를 품고 또 이 지역사회를 품고 나라를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일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많이 확장되었으면 좋겠다.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복음이 더 잘 전해졌으면 좋겠다. 내가 직접 가진 못하지만 그들을 좀 더 잘 가 있는 사람들을 잘 도왔으면 좋겠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일부를 나누어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야 되겠다.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 우리가 생각해도 대견한 생각들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지? 근데 그 생각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생각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소원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또 멈추면 안 되죠. 그렇죠? 맨날 좋은 생각 해봐야 뭐해? 실천을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소원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자,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아주 간단해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다른 무엇보다도 영혼의 구원을 가장 기뻐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 죄로 인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구하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영혼의 구원이시다. 그러니까 오늘도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심고 우리의 행위를 이어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가 다 행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홀로 버려진 것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터인 이 세상에서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다. 이것을 바울이 지금 힘있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도 우리에게 24시간의 시간이 주어졌어요. 오늘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무엇에 중점을 두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영혼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영혼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행위에 지혜가 필요하고, 첫째, 기도하고, 또 말을 할 때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고 긍정적인 믿음의 말, 신앙의 말.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암송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은 수없이 많은 여러 가지의 영적인 훈련이 있다. 그렇지만 나에게 단 한 가지만 선택하라고 하면 나는 주저없이 성경 암송을 선택하겠다. 그것만이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가까이 있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매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기 전에 성경을 한 구절씩 암송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또 계속 또 복습도 해가고 그러잖아요. 이번 주에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는데 아침 예배 시간 시작할 때만 이것을 암송하지 않고 좀 하루에 한두 번이라도 더 이것을 좀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 밥 먹을 때 우리 밥 먹는 시간은 누가 먹어라 먹지 말아라 말 안 해도 우리 잘 지켜요. 그렇죠? 잘 먹습니다, 우리. 근데 그때 이번 주에 우리 암송할 말씀이 뭐였지? 한번 생각해 보고 간단하게 한번 암송하고 식사를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할 때 그것이 우리 삶의 영적인 소망이 되고 그 소망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